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69면입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한 가지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앞에 초등학교가 일주일 동안 계절 방학에 들어가서 저희 교역자들도 그 기간을 통해서 수련회를 달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전도하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하고 그 다음에 수요 성경 강해만 한 주 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요 성령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 또 이 샘모임은 이제 종전에 모이던 대로 계속 모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다음 주는 수요 성경 강해가 모이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맡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저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전에 섬겼던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 와서 이제 한 학기씩 강의를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강의 중에 그런 말씀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현대인들 한 3%가 제정신이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교인이 3만 명이면 한 1000명은 제정신이 아닌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다니는 3만 명 중에 1000명이 정신 나갔다, 정신병자다 이러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3만 명 중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이상한 사람을 보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크면 클수록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성도를 뵌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교회가 크면 클수록 워낙에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 한 번씩 나타나요. 그래서 이 돌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도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1부부터 5부까지 이 강단 맨 앞자리에 건장한 남자 집사님 몇 분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제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예배 시간에 이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형태가 진짜 다양해요. 갑자기 옷을 벗어 제끼는 여자 권사님으로부터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는 남자 청년에 이르기까지 형태가 다양한데 어쨌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는 일을 해줘야 되는 일만 맡은 사람들. 옛날엔 디모데부라 그랬는데 지금은 다니엘부라 그러더라고요. 디모데는 목회자인데 왜 그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명칭을 사용해서 이제 그 일만을 이제 맡아 하는 부서가 따로 있을 만큼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 드나드는 일이 있다 하시는 걸 듣는 일이 있었어요. 사람 사는 세상 어디나 다 그럴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직장 생활 시작할 때 직장에서 꼭 한 사람 힘든 사람 만나는 일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일을 하는 청년들에게는 꼭 그거 예수님도 만났던 가룟 유다 티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명 중에 한 명은 좀 이상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이제 그런 사람이 조금 특이하게 많았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도 예언하면서 이제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파당을 나누어서 서로 다른 지지자들을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중에 이제 우리가 전주에 보았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아내, 그가 아무리 계모라고 하더라도 그 계모를 취하여서 이 관계를 갖는 이제 이런 이상한 사람도 있었고, 또 이제 오늘 보는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이교도였는데 이제 기독교로 개종해서 교회 성도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교도의 습관을 버리지 않은 것이고, 그 습관을 버리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걸 그렇게 문제시하지 않았던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이교도가 가지고 있었던 습관은 그냥 단순히 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이 우상을 섬기고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그들이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역사를 직접 경험한 세대가 아니라 시간이 흘러서 그런 것이다라고만 보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방식과 이 바알을 섬기는 그 토속 신앙의 방식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일단 이 섬기는 제단 자체가 다릅니다. 솔로몬의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성전이죠. 솔로몬의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의 성막은 당시에 존재했었던 신전 중에는 제일 볼품없어요. 이 신전이라고 하는 게 고대 중근동의 신전의 흔적을 가서 몇 군데만 다녀봐도 진짜 대단했었구나, 정말 신이 살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줄 만큼의 조각물들이, 아니면 뭐 석상들이 거대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이제 그게 대단하죠. 거기에 비하면 성막은 길이 50m, 폭 25m의 천막으로 만들어진 이제 볼품없는 그야말로 장막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진짜 신이 살고 있을까? 들어가 보면 신상이 없어요. 신을 섬긴다고 몇 가지 기구가 있는데 그게 뭐 별거 아니에요. 보면 촛대 하나 있고 떡상 하나 있고 제단 하나 있고, 그 제단도 작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무슨 신이 거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남들 신전 가보면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의 신전은 볼품이 없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거기다가 제사 방식이 다릅니다. 이 기독교, 그러니까 유대교죠. 옛날에 제사는 제물 갖고 와서 제물 안수하고 피 흘리고 뿌리고 제물 태워서 드리면 그걸로 제사 끝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교도의 제사가 다른 건 뭐냐면, 그게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도 그렇고, 심지어 이 헬라 시대 로마나 그리스도에서 섬기는 대부분의 신은 이 신에 대한 제사의 끄트머리에는 신의 대리인 내지는 신녀라고 여겨지는 이 신전이죠. 신전의 창녀들과 남자들이 관계를 맺는 것으로 모든 제사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또 거기에 그들 나름대로의 합당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신을 자극해야 자극받은 신이 흥분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그래야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이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이런 더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 신을 따라가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그 보잘것없는 성막 안에 거하는 여호와보다는 거대한 신전 안에 거하는 바알 신을 섬기면서 또 나름 이 신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이 쾌락을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악한 죄된 속성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 신을 섬기는 일을 끝없이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이제 헬라 시대에는 그 헬라 신전에서 똑같은 일들을 하던 사람들 중에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세워진 교회로 개종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기독교 전통에 따라 정확하게 이제 일부 일처제, 한 남자가 한 여자만을 짝으로 만나서 섬기고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를 잘 유지해 가야 되는데, 이들은 오랫동안 그 과거의 습성에 빠져 있었고, 더더군다나 그 일을 하는 과정 중에 그동안에는 한 번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구한말에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한참 동안 사람들이 죄인 줄 모르고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반집 남자들이 첩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부인 한둘씩, 뭐 둘셋씩 이렇게 첩을 두고 살아오다가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 복음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는 했는데 첩을 정리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첩도 가족이었고 첩이 낳은 아들들도 자식이다 보니까 또 때때로 첩을 얻는 대부분의 집이 아들을 못 낳아서 본처가 딸을 낳다가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그 집의 대를 이어나갈 장손이 되다 보니까 첩을 내보낼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일제 합병이 되고 교회가 개혁운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일부 일처제로 가야 한다 해서 이제 눈물을 머금고 첩을 내보내는 일이 있을 만큼 그런 어떤 특별한 변화의 계기들을 만나기 전까지 지금까지 그들의 문화 속에서 하던 일들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그걸 바꾸거나 변화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야말로 뭐 예배를 드리면서 점집에 가는 것처럼 당시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때가 되면 신전에 가서 제사도 하고 제사의 제물도 먹고 심지어 신전 창녀들과 관계도 맺고 하는 이제 이런 성도가 교회를 드나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그 특정 대상만을 놓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자리에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실 분이 뭐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간 이 자리까지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 가운데 당시 사람들처럼 정말 교회와 신전을 들락날락 거리거나 또 혹은 여기 성경의 표현 그대로 음행을 통하여서 거룩한 몸을 더럽히시는 분이 계실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에 이 메시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특히 이제 오늘 본문은 당시의 문화와 상황과는 조금 다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이 시대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오해하기 쉬운 이 복음의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당시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몇 가지 이 복음에 대한 오해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도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는 이제 은혜의 사건이면 틀림이 없는데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자칫 잘못하다 보면 항상 이제 거기서 말썽이 나고 그 말썽난 것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제 명백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잘못된 부분이 몇 가지 있다라고 하면 첫째는 자유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먼저 세우고 이제 그 교회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상황들 속에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한테 할례를 강요하잖아요. 너네 우리랑 같이 예수 믿으려면 우리처럼 할례 받아라. 이제 이걸 강요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나중에 알게 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 써서 그거 아니다. 복음은 자유다.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 없고 죄에 매일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우리가 자유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뭐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제 분명하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닐 때마다 교회를 세울 때마다 이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믿어야 되는 복음, 그건 우리에게 자유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저주로부터 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자유한 존재이다. 더 이상 우리가 짓는 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거나 다름이 없다.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해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까지만 듣고 더 이상 생각을 안 해버리면 자유? 그렇다면
이젠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뭐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당시 고린도 교회 뿐만 아니라 실은 이제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는 구원에 대한 이해잖아요. 주님이 다 용서하셨으니 뭐 좀 살면서 크고 작은 죄를 짓는다고 한들 그게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막겠는가? 이 자유에 대한 오해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또 한 가지, 복음은 반드시 부활을 언급합니다. 오늘도 이 문제가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될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주는 것이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헬라 사람들의 이해가 조금 달랐어요. 이 고린도 사람들의 이해가. 뭐가 다르냐면 헬라 사상은 오랫동안 영혼 불멸 사상이었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산다. 그리고 어차피 몸은 이 세상에 죽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걸 먹는데 마음껏 내주든지 또 음란한 것에 마음껏 사용하든지 어차피 궁극적으로 남는 건 영혼뿐이 아니니 이 영혼만 멀쩡하다면 몸은 어떻게 굴려도 상관없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도 가고 신전도 가고 이제 이러면서 몸을 더럽게 사용하는 거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은 절대 영혼의 불멸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반드시 몸의 부활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몸이라고 하는 건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그 번역이 되게 잘 되어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의 이 겉껍데기인 몸만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은 이제 육신, 육체 이런 번역을 잘 해놨어요. 그러나 성경이 몸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몸은 육신이나 육체가 아니라 전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전인격에는 말 그대로 육체와 영혼이 함께 담기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이 육체와 영혼이 함께 살지 않으면 생명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육체는 죽었는데 영혼만 남아있다? 이건 온전한 생명이 아니지요. 반대로 육체는 남아있는데 영혼이 떠났다. 이걸 우리가 보통 죽었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 아니에요. 주님은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상처도 보여주시고 음식도 드시고 하시면서 몸이 부활된 걸 완전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은 전인격인데 이 전인격적인 몸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면 몸이야 어차피 땅속에 묻혀 썩어질 것이니 이거 뭐 세상에서 맘대로 쓴다고 한들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생각을 가진 성도들의 태도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음행이 문제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전전주에 그 계모와의 관계를 가졌던 성도로부터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송사하는 문제, 이제 소송하는 문제를 다루고 나서 이제 다시 오늘 5, 6장의 결론으로 지금 이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6장 12절을 보면서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자, 여기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진짜 자유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엄청난 자유의 선언이죠. 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는 건 말 그대로 나 뭐든지 먹을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음식으로 따지면 우상의 제물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술, 담배 어떤 것이든 심지어 뭐 마약까지라도 일단은 모든 것이 가하다 말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만 따지면 입안에 들어가는 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힌다 하시고 그것이 입안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뒤로 나가게 돼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모든 것이 가한 거예요.
또 모든 것이 가한 것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금 이렇게 이방 신전에 가가지고 여전히 우상의 제물을 먹거나 이방의 여인과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유 맞다. 맞기는 맞는데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 유익한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문제. 다시 말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요새 책 제목 가운데 뭐 내 몸 사용 설명서. 오래전엔 제가 철수 사용 설명서라는 책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진짜 이 몸의 사용 설명서라고 한다면 기독교인은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정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잘해 주신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몸은 자유해요. 그러나 그 자유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죠. 마약이 유익이 아닌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담배가 유익이 아닌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든지 먹을 수 있지만 유익이 안 되는 것까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비교적 자유한 목회자인데 그렇다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것까지 하는 것이 안 된다고는 또 분명히 생각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유익 안 되는 건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유익 안 되는 것에 또 하나의 기준이 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얽매임입니다. 얽매임. 얽매임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얽매임을 요즘에 이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 중독을 어떤 분은 약간 선을 그어서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매니아하고 좀 다르게. 어느 목사님이 기독공부의 칼럼으로 그런 글을 쓰셨어요.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콜라를 아주 좋아하신다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콜라를 워낙 좋아해서 이 특정 회사의 콜라를 좋아하고 그 회사의 콜라 중에도 제로 이 설탕 제로 콜라는 또 안 드신다고 콜라에 대한 단상을 길게 쓰셨어요. 워낙에 콜라를 좋아하는 걸 이제 성도님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콜라를 어느 정도로 좋아하는지를 알면 이제 그 목사님을 많이 알고 있는 성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콜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반론을 제기하는 성도님들 중에는 눈 감고 마시면 어느 회사 건지 알 수 없다. 또 코를 막고 마시면 이게 콜라인지 사이다인지 알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목사님은 눈을 감고 마시던 코를 막고 마시던 자기가 좋아하는 콜라는 반드시 감별해 낼 수 있을 만큼 콜라를 좋아하는 콜라 매니아다 이러면서 괄호를 했어요. 중독은 나쁜 것이기에 매니아라고 표현한다 이제 이러면서 제가 봤을 때 진짜 매니아인지 중독인지 조금 의심은 들어요. 웬만큼 중독되지 않고는 그 정도로 콜라를 선호하기는 쉽지 아니한데 중독과 매니아를 구분하는 걸 저는 저 나름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서 안 되고 못해서 안 되면 중독인 거죠. 없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이제 매니아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 나름의 어떤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건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얽매여가지고 그걸 포기할 수 없고 버릴 수 없고 지속하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덕이 안 되면 이게 자유가 아닌 겁니다. 자유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유가 책임이 따라야 자유인 거잖아요. 자유가 내 맘대로 한다고 해서 자유다라고 했을 때에 남에게 해를 가져오는 그런 자유를 일컬어서 우리가 보통 방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방종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방종은 덕이 없는 거예요. 덕이 없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유익이라는 건 나한테만 유익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남들도 유익이 돼야 돼요. 그때 이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은 다 가하지만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다 유익한 것도 아니요 얽매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래요. 자,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삶이
부활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활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몸의 부활입니다. 그 몸, 전 인격적인 부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영혼만 귀하다고 몸은 함부로 굴려도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더 나오는 걸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16절로 넘어갈게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요. 이 창녀와 합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와 한 몸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그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신전을 찾아가면서 자신들이 지금 하는 행위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제사의 행위고 그리고 남들 다 하는 거고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지금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인격적으로 창녀와 다를 게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게 뭐예요? 남녀가 똑같이 되고 일체가 된다는 거고 연합했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창녀와 관계를 갖는 건 단순한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와 동일한 인격적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육체가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요. 자, 예수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거룩하고 신령한 존재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거룩한 하고도 신령한 연합을 한 존재라고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인데, 한 영으로 섞여 있는 존재인데, 육으로 창녀와 연합된 그런 육신적 인생이 아니라 영으로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이 한 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데 어찌 그와 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주와 합하는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 몸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말씀해 나가시는 건데요. 13절 말씀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그래요. 자, 일단 음식과 배의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음식이 우리 배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는 뭐 더 설명을 안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배가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배가 음식을 받아줌으로 인해서 배에 들어온 음식이 이제 몸 전체의 이 활동과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식과 배의 관계가 공생관계로 지금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의 일이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의 삶은 아닐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형태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틀림이 없는데 그 육체의 존재 형태가 음식에 의존할지 또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는 이 기능이 반복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겨요. 왜 의문이 생기는지 오해를 그냥 풀고 넘어가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시는 목마르거나 배고픔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먹는 이유는 배고픔 때문이잖아요. 마시는 이유는 목마름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목마름과 배고픔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의 배가 음식을 받아들이는 일에 사용될 것인가? 이게 조금 의문이에요. 여전히 의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세상에는 이 먹는 즐거움이 워낙 크게 이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 먹는 즐거움 없는 천국은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희락이 될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기대는 전 늘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렸던 좋은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계속 좋은 거라면 천국에 그냥 똑같이 두실 것이고 이 땅에서 누렸던 것보다도 더 좋은 게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능히
대체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합니다. 그게 제가 그 애완동물 가지고 언젠가 잠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동물을 키우는데 굉장히 이뻐요. 천국 못 가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참 속상한 일이기는 한데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더 사랑할 만한 무엇인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것이고 우리가 기르던 동물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줄 만한 건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헤어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마냥 슬퍼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이제 분명해지는 겁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이런 이제 모든 것들, 이 땅에서 우리가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음식으로 기쁨을 얻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패하시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뒤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더 여기서 이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존재하는 이유 뭐예요? 우리 몸이 존재하는 이유 그것을 여기서는 주님을 위하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님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몸을 위하여서 계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주님도 우리의 몸의 부활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약속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의 몸을 위하여 이 일들을 이루셨으니 우리도 또한 주님을 위하여 이 몸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요. 자, 우리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강조는 멈추지를 않아요.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몸을 함부로 여겼고 함부로 굴렸던 사람을 위하여 지금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래요. 자, 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뭐 나중에도 또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의 각 기능을 맡은 지체와도 같이 서로 연합되고 연결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데 지금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개념은 그와는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배받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몸이어야 되는데 이걸 창기에게 내어줘서 창녀의 지체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이렇게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지체인데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선한 지체가 될 수도 있고 악한 지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와 창녀의 지체는 너무 극과 극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이게 거룩한 주님의 몸입니다. 창녀의 지체라고 하면 더럽기 이를 데 없는 악한 것이 되고 맙니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이걸 이렇게 이해하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는 뭐 앞으로는 조금 달라질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자동차가 굉장히 좋은 기능을 가진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타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그 운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자동차가 정말 사람을 편안하게 이동시켜주는 좋은 장치가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죽이는 악마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 진짜 면허가 없거나 어린아이가 타거나 정말 술에 만취가 된 사람이 타거나 해서 운전대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성능과 외관을 가진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이건 악마가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나가서 어떤 사람을 무작위로 해하고 죽일지 모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에 정말 잘 운전을 해오던 운전자가 잡고 운전을 한다 그러면 아주 편안하고 유익한 도구가 되는 반면에 누군가에 의해서는 악한 병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이 똑같습니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일 때 거룩하게 선하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창녀와 합하게 되면 창녀의 지체가 되고 그렇게 되면 더럽고 악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8절 당부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이 피하라는 표현도 음행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여기 지금 28절에는 음행에 대한 독특한 견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피하라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죄와 싸우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왔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아니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제 이런 표현도 사용하는데 음행만큼은 피하라 그래요. 그 옛날에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음행의 요구를 할 때에 피하여 달아났던 것처럼 피하지 않으면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라라고 하는 특별한 당부를 하면서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라고 해서 이 죄만큼은 몸 밖에 아니라 몸 안에 죄를 짓는다. 사실은 죄가 다 우리 몸에 걸리는 죄죠. 거짓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도둑질하는 거, 남을 속이는 거, 미워하는 거 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인데 특별히 이 음행만큼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것이 전인격적인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행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도 있지만 무엇보다 자기의 영혼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우리 몸을 알려줍니다.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또 하나의 몸, 그건 성령의 전이라 하는 것이지요. 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마지막 6장 20절로 넘어가서 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값으로 샀다 그래요. 값이 지불되었다 그래요. 무슨 값인지 아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핏값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단순한 핏값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의 몸값을 치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다 이루었다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인데 원래 의미는 값을 지불했다, 계산 끝났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 이루었다로 이제 번역을 하는 것인데 무슨 계산이 끝난 거예요? 죄의 종, 죄의 노예인 우리들의 몸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다 지불하셔서 사단과의 계산이 끝나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제 그 값을 치러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돈 주고 비싼 돈, 그것도 핏값으로 샀으니 이제 자유하게 살아도 된다. 죄로부터든 죽음으로부터든 자유하게 살아라.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값을 대신 지불해 준 거예요. 우리가 지불한 건 한 푼도 없어요. 예수님이 지불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그 값을 받아가지고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이냐, 과거에 살던 대로 살 것이냐, 더러운 것에 들락날락하면서 더러운 것을 끊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적으로 먹으면서 살 것이냐, 이제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게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를 다시 말씀하신 거라고 봐도 상관은 없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의 그 피 흘림에 가장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우리 몸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런 음행 같은 거에 휘말릴 일이 없는 거죠. 악에 빠질 일이 없는 거예요. 죄하고 벗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도 시간이 빠듯하고 남은 생애가 아까운데 쓸데없는 거에 의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몸을 갖다 버리고 하는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성령의 전으로 성령을 모시고 신령하게 그리스도와 한몸 되어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핏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